저는 지난 주간에 칠레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이정관 유미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성도들을 같이 신방하기도 하고, 또 주일에 새로운 시작 교회 선교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좀 놀라웠던 것은, 이제 말씀 들은 대로 그 교회는 예배가 시작할 때 기도한 이후에는 1시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서서 찬양을 합니다. 중간에 잠깐 이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한두 분 그동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은혜 받은 내용,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을 이제 말로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스페인어로 이제 찬양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듣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들은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일까? 이 긴 시간 동안 앉지도 않고 서서 찬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찬양을 하면서 이제 전할 말씀을 들을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가? 아니라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찬양을 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찬양으로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를 보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 은혜가 특별히 더 이제 크게 느껴진 건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는 찬양과 함께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났던 사람들,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찬양,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 찬양대는 언약이라는 주제의 이 칸타타 곡을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 곡씩 미리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가사,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가사여서 더더욱 찬양과 함께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더욱 의미 있게 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성탄절에 있을 찬양제를 각 샘들이 열심히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렇다면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마리아의 노래 앞부분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을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앞부분의 마리아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전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적용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있던 찬양을 부르시던,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곡을 쓰시던, 가사를 쓰시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 어떤 것도 다 귀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공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51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힘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힘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팔로 힘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쓰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왜 그러신가? 이유가 바로 나와 있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읽어 나갈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열거하는 내용을 읽어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복된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 가운데서 진짜 복된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때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한때 이 교만이 좀 자랑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도를 넘어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교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사실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언제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 이건 그야말로 왕이나 통치자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린 다 일상 속에서 늘 이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있어서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뭐 우리가 정말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을 사 먹는 자리에 있어서도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왕노릇을 하기 위해 힘쓸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지적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염려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자체가 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한 단면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힘을 더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흩으시기 위하여 그 팔의 힘을 직접적으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흩어지고 낮아지기 전까지는 절대 그 교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힘쓰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또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의 모처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 말씀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또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도와주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배척해요. 우리가 읽어나가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표현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누가가 좀 더 상세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연구한 기록에 따르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들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또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있었어요. 목수가 아니냐. 또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우리가 그 형제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행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이 그 시대 그 고향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가? 혹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알량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교회 좀 다녀봤다고, 예배 좀 드렸다고,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다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리는 이 또한 교만한 자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건 더더욱 어렵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받고 누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흩으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뒤에 이제 52절에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들어있죠. 그것은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간의 교만함이 권세를 더하게 되면 그게 이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대단한 통치자의 권세만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라도 힘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힘들게 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감히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힘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우린 누구라도 다 힘만 쓸 수 있다면 그 힘이 어떤 힘이 되었든지 간에 누군가를 힘들게 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따른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지금 이제 마리아가 하는 고백인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과거에 이제 한나가 불렀던 찬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한나의 찬양이 그대로 이제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뭐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마리아가 불렀건 혹은 한나가 불렀건 이 두 여인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던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한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면서부터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이 귀한 것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그런 사실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 애굽의 노예였고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있었던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그가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중근동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요. 또 모세 같은 경우에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시작을 하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때는 그냥 일개 목동에 불과했고요. 또 왕궁에서 왕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하던 연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가 그와 같은 은혜를 직접 경험하면서 많은 노래를 짓고 시를 지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시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은혜 과연 그런 사람들만 받는 것일까요? 요셉이나 모세나 혹은 다윗 같은 사람만 받는 은혜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처지는 비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다 죄인에 불과한 인생들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잔치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잠시 어떤 좋은 직분을 얻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내지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도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달려 있는데요. 마리아는 또 이렇게도 찬양을 합니다. 53절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 가난한 자가 구제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확대 해석한 사람들 중에 한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혁명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면, 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래전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맛없는 거 먹고 배부르면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도 그 말대로 생각을 잘 못하고 제 식탐에 이끌려서 그냥 열심히 먹는 데만 주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맛없는 걸로 배가 딱 차고 나면 그 다음에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이게 맛도 없었는데 이제 살까지 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기왕에 배부르려고 하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부르면 좋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즐겁게 먹고 배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배가 불러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까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분 좋을 수 있는 이 배부름,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 배부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 설명은 이 세상에 이제 복된 사람들을 열거해 주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배부름, 그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향해 주시는 은혜인데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배부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의가 없다는 사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내 영혼의 곤고함과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제가 귀국하는 길에 중간에 이제 미국에 들려서 잠깐 친구를 만나고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이제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중에 제가 그냥 짧게 이제 칭찬을 해줬어요. 고생 많이 했고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던진 말에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이제 감격을 하더라고요. 그 감격하는 것은 그 말이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애썼다, 잘했다, 이 말을 되게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누구도 안 해줬는데 네가 여기까지 와서 그 말을 해주니까 되게 고맙고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는 친구의 이 반응을 보면서 제가 그 영혼의 배고픔을 봤어요.
그 영혼의 목마름을 받습니다. 그 영혼이 그 고달픈 세월들 이민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가, 얼마나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가 하는 그 줄이고 목마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제 친구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살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 정말 힘들었지, 너 수고했다, 너 고생 많이 했는데 그 고생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필요한 건 우리 모두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다 듣고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귀를 한번 잘 열어보세요. 영혼의 귀를 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를 보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일들을 견뎌내고 이겨낸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도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잘 견뎌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인정과 칭찬에 목마를 때 넌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가 죄인의 처지에 있는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54절 55절인데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실제로 참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막힌 약속 하나를 해주시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고통받던 인생들에게 이제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괴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 평화, 참 의, 참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귀신 들렸던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있던 귀신, 심지어 군대 귀신까지라도 다 쫓겨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물러가는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그분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우리의 처지나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가 지배하는 가운데 그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갈수록 가난하고 힘들어지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야말로 민족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시기에 이 땅에서 살다간 정말 목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여긴 유대인들이 각 곳 각 나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온 경험도 있고 아수르의 지배도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많은 이민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민족들이 흩어지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이제 위로를 받을 만한 연애를 하고 정혼을 해서 결혼하기 직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를 했다느니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 본인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를 했다? 이거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어요. 당시의 율법대로 죽을지도 모르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이 마리아의 불안이 얼마나 극도의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도 누군가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사람이 친척 가운데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이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났지요. 그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에게로 오는도다. 그리고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도다라고 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불안과 불행들을 떨쳐내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과거에 마리아의 뱃속으로 오셨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강림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처지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찬양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